우리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어느 인디안 부락에 바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팔 귀한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어느 가난한 농부는 가져올 물건이 없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다 발끝에 이렇게 끈을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8일 동안에 이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이제 그 끈에 묶였으니까 원형을 그리면서 뱅뱅뱅뱅 이제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신사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메추라기 떼를 불치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내가 이 메추라기를 다 사겠다. 그때 이제 농부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메추라기 떼 다 놔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그 끈을 하나씩 끊어놨는데 끊어진 다음에도 보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계속 원형을 뱅뱅뱅뱅 돌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와 신사가 억지로 그 메추라기 떼들을 이제 멀리 날려보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수치심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들어가면서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우리가 그 수치심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텐데 인간이 그 수치심에 꼭 눌려가지고 살면서 마치 그 끈에 속박된 그 메추라기처럼 원형을 빙빙 도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보시고 그 수치심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처럼 원형을 뱅뱅 돌면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메추라기 떼들을 억지로 날려보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수치심에 눌려있을 때 뱅뱅 돌던 삶을 계속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도움의 손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거기서 묵상 속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삶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활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유의 세계로 우리가 밀려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그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우리를 이제 대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8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수치가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에 몸담고 신자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이 수치의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라는 것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되는가, 구원의 장애물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저로서도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꼭 제가 깊이 감추어놨던 것들이 들켜지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심한 경우에는 언짢아지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치심, 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수치가 없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의 수치심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즉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 초기에, 인류 역사 초기에, 아주 초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뱀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항상 시험이 따라옵니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오죠. 뱀이 이제 유혹을 했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들에게 이상한 그 마음의 찔림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면 그 이전처럼 하나님을 뵙기를 즐거워하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민망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예전에는 없었던 그 느낌과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인간 최초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어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그 숨어 있는 심경, 내가 숨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줄여서 얘기하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예전과 같은 좋은 시절 다 마쳤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것을 아마 단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마 그들의 귓가에서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잘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했으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 핵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핵심을 피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미리 단정하고 확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느낌, 이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면 뭐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막 나가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뭐 내가 잘못한 거는 말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잘못됐고 이 사람 주신 하나님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온통 해집는 것이죠. 분위기를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존재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의 탓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 당신께 버려진 인간 아닙니까?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정말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지레 인간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것이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들에겐 정답이 되고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관계를 끝낸 것처럼 생각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도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실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신 것이지, 당신은 에덴 동산 중앙에 권위와 그런 위엄을 가지고 딱 앉아 계시고 너희들은 나가서 고생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에서만 그치면은 완전히 이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눈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고 변치 않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 태초에 우리를 짓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사가 창세기 3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설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과의 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긴, 그리고 또 좀 불편했던 그 신문의 과정들이 끝나죠. 아담과 이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소명, 장명의 소명이었죠. 이름 짓는 소명. 그 소명을 아주 멋지게 장식합니다. 어떻게 장식합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개명시키죠. 내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무슨 말이죠? 내 아내는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의 어미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이제 이 하와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한 아담의 심경에 완전히 역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향한 그 일이 아담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치심과 관련해서 한번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곧장 자신을 이제 폄하하는 것은 물론 상대가, 내가 잘못한 그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두려움으로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을 해야 그것이 정당하고도 은혜로운 길이랍니까?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쉽고 더 빠르게 가는 길은 무엇이냐면 난 이제 저 사람에게 난 쓸모없어. 저 사람은 날 이제 대우도 안 해줄 거야. 저 사람에게 난 찍혔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가는 수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는 수도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이것이 너무나 편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고, 사랑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지 못한 존재야,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 그런 낙인을 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방불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하면 저 사람은 나 이제 나 다시 보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나 같은 존재는 쓰레기 같은 존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존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는 생각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의 소중함과 같이 나의 미래를 망쳐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지언정 우리의 존재 자체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씌우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지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심히 보기 좋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많은 인간의 부작용들이 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펼쳐졌던 것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심이 있지,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있지, 무가치하다라는 느낌이 있지, 그거 당장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것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수치심의 잔재는 남을지라도 수치심에 지배당하는 삶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는 날에는 그 수치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으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수치가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 가정의 설교와 왜 이렇게 깊이 연관이 되어야 되냐 하면,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씨가 있는데 인간마다 그것이 가정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나고 그리고 거기서 싹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가정 설교를 하면서 수치심을 빼뜨리고는 안 되는 것이죠. 성서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수치심이 없던 집안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 큰아들 가인이 그 자신의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새롭게 인류 역사를 써내려갔던 노아의 가정도 그 가정이 진짜 경건과 미래의 희망에만 붙들려 있는 그런 가정인 줄 알았죠. 그러나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어땠습니까? 수치심이 우글거리는 가정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가정들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 수치심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고, 그 수치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죄악을 부추기고, 그리고 그 인간의 미래를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을 때, 그 새로운 삶의 차원에서는 수치심을 극복하게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성서에 나오는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좀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치심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존재가 그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그 느낌입니다. 순간적으로도 생길 수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가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기를 완벽하게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방치해 둘 수도 있고 또 떼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야 하면은 아이가 울어도 떼어놓아야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로 바쁘면은 금세 아기가 필요한 그 즉시 우유를 타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 당하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지금 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엄마 아빠에게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구나, 나는 엄마 아빠한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가 외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주 어릴 때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란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 댁에 맡겨질 때부터 나 이제 신났다, 엄마 아빠로부터 해방이다, 그런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잠시 놀러 가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엄마가 안 오는 그 시점으로부터는 불안해할 것이고 분리가 된 그런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그리움에 아마 쌓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와 분리될 수 없는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센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엄마 아빠를 돌봐야 한다라는 역기능작용이 심한 그런 가정인 경우입니다. 이건 부모가 얘들아 날 돌봐 이렇게 말해서 그게 역기능이 아니고요, 부모의 이건 완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부모 중에 외도를 한다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내적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아프다든지 심히, 그 다음에 또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든지 슬퍼한다라든지 이럴 때 그 부모의 슬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처한 아기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서 엄마 아빠가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역기능의 전형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든 가정은 작게나 크게나 역기능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습니다. 순기능의 이 역할과 그리고 그 비중이 크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1979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79년 이후로 태어난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없겠죠.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의 상에 9개 부문이 후보로 올라갔고요. 그 중에 5개를 휩쓸었거든요.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배경이 가족사이죠. 부부가 어떤 이유인지 하여튼 헤어지게 됐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 있는 아들 빌리가 아빠랑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이 빌리랑 매일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아빠 안에도 자라지 못한 5살짜리 아빠가 있거든요. 그 아빠 소년과 5살, 진짜 5살 소년 빌리와 맨날 싸웁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혼내. 너 뭐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하게 이제 싸움이 오고 가는 거죠. 맨날 그렇게 전쟁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서양 사람들은 꼭 이제 부모가 왜 이렇게 자리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굿나잇 키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잘 자라 그러고 아빠가 방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빌리가 어렵게 한 질문을 하나 꺼내요. 마음속에 묻혀 있었던 그런 질문이겠죠. 아빠 하고 부르더니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는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참지 못하고 나간 거지, 이 말이죠. 그때 이 아빠는 완전히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그 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말을 해줘요. 자기가 얼마나 그 아내에게 잘못했는지 그거를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진심을 다해서 설명해주는 그 아빠의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렇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크게나 작게나 빠져있는 함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닫힌 체계. 닫힌 체계란 무엇입니까? 룰과 수칙이 지배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상벌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그 상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집. 사랑과 열림과 받아줌과 자연스러운 표현과 그런 것들이 다 용납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룰에 어긋나면은 벌이 주고 룰을 잘 지키면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컨트롤이 되고 집안 분위기가 컨트롤이 되는 그런 가정을 닫힌 체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닫힌 체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 닫힌 체계 안에서의 수치심 내재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수치심이 가져다주는 증상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깊이 잘못된 생각,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내 존재가 가치 없다. 나는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나 자신 개인적으로도 망쳐놓을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만한 내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 하나 망친다라고 말씀드려서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망친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그 심어주신 인간의 잠재력을 하나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망가진 인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가운데 관계의 풍성함,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 함께 울고 하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열리고 주어지고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의 축복, 그것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을 때 그것을 망가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탠다드를 얼마나 높여놓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가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만큼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나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천당 가면 뭐 붕붕 떠서 뭐 나는 뭐 해도 안 입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축복과는 거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수성이 더욱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과 경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수준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수치심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심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세지는데요. 좀 들어주세요.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강박으로 말미암아 계속 되풀이하는 행위를 중독이라고 하죠. 이 중독에 대해서 수치심이 무슨 중독 증세까지 이렇게 나타낼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가족 치료사들은 거의 이것을 동의하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깊이 연구합니다. 존 브래드쇼라는 기독교 천주교 이제 사제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가족 치료 전문가로 이제 돌아와요. 또 이제 방향을 틀었죠. 여기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수치심 중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수치심 중독에 관한 그 글을 제가 타이핑을 우리 간사님이 부탁을 해서 카피를 해서 홀 데스크에 올려놨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조용한 시간에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부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당신은 그 수치심이 있는 이제 자신, 그러니까 제 안에 수치심이 있다면 그것을 나라고 표현했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제 저 손민석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만 한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치심은 깊고 축축한 어두움의 층에서 억압과 절망과 함께 은밀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몰래 당신에게 다가가고 뒷문을 통해 들어와 당신을 감시합니다. 초대받지 않았고 원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이브 그리고 카인 형과 함께 가인이죠. 가인 형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학살당하던 바벨탑에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좀 넘어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픔은, 그러니까 수치심이 일으키는 아픔은 너무나 지독해서 통제, 완벽주의, 경멸, 비판, 비난, 시기, 판단, 힘, 경로를 통해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야만 할 겁니다. 나의 아픔은 너무나 격렬해서 당신은 중독, 경직된 역할, 재현, 무의식적인 자기방어로 나를 감추어야 할 겁니다. 바로 이 수치심을 가리는 그 기제가 생길 때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나의 아픔은 너무나 격렬해서 당신은 마비가 되어버려 더 이상 나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없다고 당신에게 확신시키면 당신은 부재와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내 이름은 수치심 중독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수치심은 우리에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맺고 있는 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출생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관계를 맺고 산 가족들과의 그 관계, 원가족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가족 관계 속에서 뿌리내리게 했고, 수없이 삶에서 이제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최고의 성공작입니다.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수치심이라는 씨앗을 하나 조그만 걸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딱 던져놨을 뿐인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최초로 형성되면서부터 그 수치심이 발로해서 이렇게 큰 부작용을 일으켜버리다니,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것이죠. 정말 사단은 놀라워요. 우리가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상태를 매우 슬퍼하시는 거죠. 그래,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싸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잠시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열려있는 이 마음을 보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그렇게 깊이 돌아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드리면은 아버지는 슬프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은 그토록 기쁘신 것이죠.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는 바로 그 갈래길이 그것이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겐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문제들을 살피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인간은 결코 몇 가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이토록 필요 이상의 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몇 가지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깊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릴 리가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방어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고 필요 이상으로 비관하고 필요 이상으로 혐오하고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확정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며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하면 뭘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제가 잘못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후회와 쓰린 감정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그냥 붙여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 현실의 뿌리는 바로 수치심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나는 가치 없다라는 그 수치심,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라는 것을 꼭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이롭게 눈을 뜨고 감동을 받아야 하고 또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이론이 아닙니다. 탁월한 이론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도 아닙니다. 구원은 받아주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고 들어가서 존재의 안정, 내 존재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거짓이에요. 제가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3대 거짓이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짓자. 수치심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이 거짓자. 두 번째 거짓은 무엇이죠?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나를 가리고 나를 위안하려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런 실질적인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이 수치심과의 만남, 그리고 이것을 갖고 붙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를 경험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원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인간에게 작은 씨를 심어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을 분리시키고 끊어지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서 잘못 생각한 것이죠. 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존재야, 난 나쁜 존재야 라고 규정짓게 한 그런 내면의 올무입니다. 거짓 올무입니다. 이것이 인간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얼마나 무력화하는지, 또 우리의 그 소중한 맺어가야 하고 풍성하게 누려야 할 관계들을 얼마나 힘없고 망가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수치심이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일으키는 근원임을 알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심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치심은 우리가 없앨 항목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 수치심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약속하신 유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